고난의 광야, 절망의 광야. 이사야 49장 14,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고난의 광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을 피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들으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상황과 형편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속히 반응해야 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고 고난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땅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광야를 벗어날 방안을 스스로 강구할 것이 아니라 정하신 기간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지 못하면 고난의 광야에서 절망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항변하며 스스로 고통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70년이 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광야, 절망의 광야에 나를 방치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시며 회복과 위로의 날을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나는 고난의 광야를 지혜롭게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고난의 광야, 절망의 광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벌써 12번째를 맞이하고 있죠. 야,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종류의 광야가 있구나. 어제는 그 침체의 광야를 이야기했죠. 고난의 광야, 또 절망의 광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많은 예언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참 두려워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들이 잘 되는 이야기만을 듣고자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고 우리들의 삶이 번성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 번성하는 번영의 복음만 우리들이 들으면 신앙의 반쪽밖에는 우리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늘 십자가와 부활이 균형 있게 우리들의 삶에 고백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에 이스라엘은 고난의 광야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쓴 글이었지만 제가 또 오늘 이 묵상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글을 읽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은 고난의 광야를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난의 광야에 빠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라면, 그 고난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고난의 광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난의 광야에 빠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에 빠지는 것이구나. 고난의 광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21년 광야 시리즈에서 제가 절망의 광야에서 피어난 꽃, 그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광야 시리즈를 마무리할 때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 옛날 책에는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영국의 한 목사가 어느 주일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임하겠다는 광고를 했다.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장로들은 목사에게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잘 알고 있었다. 목사의 사임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퇴직금 문제가 거론되고 새로운 목사를 찾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장로들은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목사는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는 침체에 빠져 허덕였고 피곤에 지쳐 있었고 혼란과 의심이라는 모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가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침체를 벗어나 다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범한 교회는 진리와 씨름해야 할 목사의 필요를 이해했다.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들은 진리를 믿었다. 또한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후퇴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의심에 빠졌던 목사가 마침내 다시 믿음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내내 이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딱 한 구절이 들어왔어요. 그 성도들은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의 광야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의 광야에 빠졌을 때 우리들이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때때로 우리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난의 광야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들이 고난의 광야에 빠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견뎌야 되는 시간들을 두셨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목사님과 교인들의 이야기. 어쩌면 3년을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주
확신이 없는 설교를 하며 자신의 의심을 이야기하는 목회자와 그 목회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쩌면 우리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3년의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채워졌을 때에 그 목사는 비로소 눈물을 머금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이 인정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광야에서, 절망적인 광야에서 우리들이 견딜 수 있겠구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들이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지만 항변보다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광야에서, 절망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이 절망과 고난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흥미롭죠. 고난의 광야, 절망의 광야에 우리들이 빠졌으나 그곳이 결코 고난과 절망이 아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을 읽으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청년 시절 에딘버러 대학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받은 감동을 적었던 그의 글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밤에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당신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뜻으로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크리스에게 지금 정말로 평안해. 하나님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져.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후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신뢰의 표현이지 고생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려놓음이란 신뢰의 표현이지 고생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난의 광야, 절망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이 시간을 견디며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절망의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고난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견뎌내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이 우리를 낙담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견뎌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믿는 믿음의 표현임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